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두로를 떠날 때에 두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까지 나가서 배에 오르는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주님의 이끄심에 자기 생을 송두리째 맡겨드린 바울의 믿음을 온 가족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은 나 혼자서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가족 사랑도 이웃 사랑도 자기 사랑도 주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바른 믿음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했었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로를 떠난 바울이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바울과 그의 일행이 탄 배는 두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그 배의 마지막 종착지인 돌레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 돌레마이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돌레마이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도시로서 팔레스타인 해안에서 가장 뛰어난 항구였습니다. 바울은 그 돌레마이에서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찾았습니다. 우리말로 안부를 묻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영접하다, 환영하다, 포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레마이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일일이 포옹하면서 하룻밤을 함께하면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본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날이 새자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돌레마이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인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 길은 걸어서 이틀 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유대 지방의 정치적인 수도였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명명된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항구가 건설되었고 주민의 대다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한편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빌립의 집을 숙소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기독교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선출했던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빌립을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집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고 단지 7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개역 성경이 집사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뽑힌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빌립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빌립과 구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전도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복음 전파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전도자들의 임무는 그 지역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빌립은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한 뒤 가이사랴에 정착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서대반의 동료였고 바울은 그 서대반을 죽일 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한 자로서 서대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서대반의 순교를 당한 이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 예루살렘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선봉했었던 극심한 박해의 결과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때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옛날 빌립과 바울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성으로 융화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 있는 마치 견원지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씻을 수 없는 이 감정의 앙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두 사람이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 당시의 나이로는 노년에 해당되는 50대의 동역자로서 만나 여러 날을 같이 한 집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출되었던 7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의 활약상을 가장 두드러지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온통 빌립 집사의 활약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사도들마저도 짐승보다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되겠는데 사마리아까지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지도로 보면 빌립의 일정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어서 그곳에서 빌립이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을 약 70km 떨어져 있는 유대 광야길로 불러내셨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 심신이 지쳤음이 분명한 빌립에게 주님께서는 잠시의 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바로 그 순간 광야길에 나타난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먼 길을 걸어온 지친 몸을 이끌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떨어지게 무섭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그 마차를 향해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가 마침 길가 물이 있는 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이처럼 이방인에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을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또 이끌어 가셨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유대 광야 길이 끝나는 가사 위쪽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마침내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에 빌립은 단 한 번도 자기 안위를 꾀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빌립은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빌립은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다메섹 회심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회심시킨 사건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서로 간에 형성되어 있었던 적대 관계와 감정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 형제와 동역자 사이의 연대감으로 극복되었고 그로 인해서 두 사람 오히려 더욱더 친밀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자기 일행들을 데리고 불쑥 빌립의 집에 가서 자신들의 숙소로 삼을 정도였다는 사실에서 나이든 바울과 빌립은 친근한 사이였음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배척하던 그 박해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을 찾아갔고 또한 빌립은 자기를 박해하던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 영접하였습니다. 과거에 그처럼 신앙과 종교의 대립으로 인해서 불구대천의 원수같이 되어서 쫓고 쫓기던 이들을 이처럼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형제로 만든 힘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인간사의 모든 장벽을 완전히 허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빌립과 바울이 하나가 되었듯이 원수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하나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4분 오열되고 상처받은 우리 민족들을 치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이후는 빌립의 집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몇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주 이례적으로 전도자 빌립에게 4명의 딸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네 딸들은 모두가 예언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이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빌립의 4딸들은 당시에 크게 명성을 떨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가 4명의 여인들을 가리켜서 예언하는 처녀들이라고 소개했을 정도이니 예언의 은사를 지고 있는 그들의 명성이 자자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고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이전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미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 11장 28절에 보면 그는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클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인 주후 46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빌립의 집에 찾아와서 예언을 하는데 본문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본문에 보면 아가보는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오게 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여기서 띠는 짧은 가죽 허리띠가 아니라 당시 허리띠로 사용되었던 긴 천 조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와서 가져다가 잡아매고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현장에서 그 예언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 선지자가 전하는 예언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서 이방인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제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군에게 넘겨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성령으로부터 받은 내용, 즉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말씀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을 예언해서 적중시킨 바가 있었던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전하는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이고 그곳 사람들은 빌립의 집안의 사람들, 즉 빌립과 그의 4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나 두로의 제자들처럼 바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바울의 깊은 심중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 동역자들이 울면서 바울의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들만이 단독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빌립과 그의 네 딸들과 함께 울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본문에서의 방점은 그곳 사람들, 즉 빌립과 그의 네 딸들에게 지켜져 있습니다. 빌립의 네 딸들은 은사의 예언을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지닌 아가보의 예언에 또 예언의 은사를 지닌 네 여인이 바울의 예루살렘을 가로막고 나서자 그 여인들의 아버지 빌립과 바울의 동역자들마저 그 여인들에게 가세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주님의 이끄심에 절대로 순종했던 빌립이 사도행전 속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오늘 본문 사이에서는 약 3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젊은 시대의 빌립은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빌립은 주님의 이끄심에 한 번도 거부하거나 머뭇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끄심이라면 사람이 살지 않는 삭막한 광야에도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마침내 가이사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여정들이 주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끄심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대의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이끄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난 지금의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시집가지 않은 네 딸들과 함께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네 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이 협소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자기 일행들과 함께 그 집을 숙소로 삼을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과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 선자를 모두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을 만큼 그의 집은 크고 넉넉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 노년을 저버렸던 빌립은 가이사랴에서 여전히 전도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도자라고 하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유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 앞에 유명한 선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이방인들 넘겨줄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예전에 빌립이었다라고 한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인 줄을 알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소명을 위해서 길을 가려는 바울을 자기도 기꺼이 같이 동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 망설임도 없이 바울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자기 딸들과 함께 눈물로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으로 오라가지 말라라고 거듭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정착에서 인생 노년을 접어든 빌립은 30년 전에 그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부흥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안정되고 인정받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그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내려갔고 소도로 갔고 가이사랴 그 빌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이끄심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유복한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이 뜻과 말씀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유복한 삶에 대한 유분류의 기준으로 주님의 뜻과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에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질 것도 없이 응당하지 말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든 빌립의 삶 속에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전도자로 소칭되는 빌립의 입속에서 말과 구호로만 존재할 뿐 자기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는 삶의 실천으로서의 십자가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구호가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수반될 때에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다면
믿음의 끝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끝이 믿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예수를 믿지만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 앞에서 주를 거부하고 오히려 불신의 세계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끝장난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자락에 있었을 때의 그 고백이 내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끄심에 자기 자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주님을 잘 믿었어도 지금은 자신의 유복한 삶과 자신이 지닌 것들을 주님보다 더 중요시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은 어린아이의 손보다 훨씬 더 짧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로 자기 외모를 장식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을지언정 십자가를 삶으로 실천하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의 활약상을 소개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8장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인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등장할 때까지 주님을 향한 초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본문에서 우리말로 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두들겨 부수다, 함께 깨뜨리다 라는 뜻으로서 주위 사람들의 애정어린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부수어버릴 정도로 간곡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며 눈물로 거듭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박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각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현재 능동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환난이나 죽음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으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게 만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돈을 위해서였습니까? 권력을 위해서였습니까? 명예를 위해서였습니까?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과 빌립과 그의 네 딸들이 울면서까지 걷고 말려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출세를 하고 자기 가문의 변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황금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마다하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서부와 남미로 몰려갔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예수를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는 바울의 의지는 그처럼 강철 같은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한 바울의 용기는 용서 섬치는 활산처럼 강렬했습니다. 죽음까지 불사하는 바울의 각오는 태산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바울의 그 의지와 그 용기, 그 각오의 원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만약 그 원천이 바울 자신이었다면 바울은 우리와는 본질도 다른 전설 속의 인물임이 분명할 것이고 우리 같은 범인이 바울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을 굳이 가려고 했던 그 의지와 그 용기, 그 각오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는 바울의 정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놓고 남겼던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우리 앞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맺어짓고 마게도냐와 드로아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환난과 결박이라는 기름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거듭된 예고를 주님께서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막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예루살렘 행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성령의 예고를 다른 사람이 가기 이를 꺼려하는 그 길로 자신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바울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투옥에 관해서도 그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 목숨을 결코 걸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완성했던 그 예수께서 받은 사명, 그 달려갈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완주하는 것이 앞으로 바울이 달려가야 할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서 단순히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학구열이나 탐구력이 복음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복음은 그 복음을 발굴해낸 바울의 종속 변수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기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상상하기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바울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통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의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울에게 공동교제 이후에는 살 소망이 전무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노예인 바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복음을 먼저 실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교회를 짓밟았던 바울을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집어내셔서 복음을 아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살아있는 언제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신화에 등장하는 알지도 못하는 어느 신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의 은혜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자기가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루셨던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세속적인 굿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십자가 속에서 영원히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수록 자기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상의 것들을 더 얻고 더 누리기 위한 세상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죄와 사망과 öl무에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바로 그 사명이었습니다. 이미 인생 노년을 접어든 바울에게 앞으로 달려야 할 길은 세상 노인들이 꾀하는 자기 안일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완주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의 옛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넘쳐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를 짓밟던 폭도했던 바울에게는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사도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에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바울의 공로일 수가 없었던 것은 그것 역시 주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로마에서 삼수형을 당할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만을 쫓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일행들과 빌립 집사와 그의 네 딸들 앞에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선포한 것은 그들들어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나가셨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본문에서 우리는 아가보의 예언에 눈물로 바울의 예루살렘을 가로막았던 바울의 일행들과 빌립과 그의 네 딸들을 통틀어서 읽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더 이상 눈물 어린 바울이 더 이상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눈물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 이상 만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더 높은 길, 즉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바울을 설득하는 것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유약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의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고집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믿는 성도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실험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에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분은 신분에 걸맞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대학생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청년의 언행이 여전히 고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청년을 가리켜서 유치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학생에게는 반드시 대학생의 신분에 걸맞은 수준의 언행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신분에는 시효나 시한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임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신분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주어졌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 은혜의 신분을 가치를 안다면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이 신분을 걸맞은 수준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제부터 바울처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영원한 신분에 걸맞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십시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죽으면 도리어 영원히 삽니다. 아니, 죽어야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수준의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무기란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며 그 은혜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